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드시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은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1장은 설교하기에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본문으로 설교하신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몇 주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해석이 난해해서 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그냥 대충 건너뛸까 싶기도 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왜? 지난주 본문 10장 한 장을 통틀어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설명을 했는데 막상 그 환상 내용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성령께서 알아서 전하고 듣게 하실 줄 믿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7장 이후에서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을 같이 나눴어요. 이후에 진행될 제국의 역사와 그 가운데 겪게 될 이스라엘의 고난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말씀이 일관되게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과 나눴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진행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정한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안식과 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다니엘서 특히 7장 이후의 환상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내용도 역시 이 주제를 계속 일관되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앞의 환상들은 짐승들로 그 환상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더 이상 짐승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구체적인 왕들, 사건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자기 민족이 당할 아픔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아주 기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게 되는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좀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2절부터 한번 봅니다. 2절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앞에 10장에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그 천사가 이제 그 환상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했으니까 참된 것은 반드시 될 것,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사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넷째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사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페르시아 왕에서 헬라를 치는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때가 이제 BC 한 480년인데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와 헬라, 그 그리스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페르시아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육상에서 일어난 전투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제작된 테르모필레 전투고 바다에서 일어난 전투가 살라미스라고 하는 아주 큰 세계사에 기록이 되는 대해전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대패하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왕이 누구겠어요? 대충 이제 아시겠죠? 알렉산더. 나라가 이제 벌써 그 후에 이제 제국이 바뀐 거예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일으킨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알렉산더를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평가하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알렉산더에게 주어진 강한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했던 다른 모든 왕들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고 섬기는 그런 겸손한 왕이 되라고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4절에 보니까 나라가 갈라졌고 그 나라가 자기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고 있는지를 성경이 간단한 구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 제국의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죠.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그 사람들에 따라 계속 기준이 달라요.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옳은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왕들과 별반 다르게 없는 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이게 왕들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따르고 사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에 늘 비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그 후에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할지 하나님 앞에 비춰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힘이 있고 어떤 높으신 분보다도 더 높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간증 다 들으셨지요? 우리가 그런 극한 선교의 현장을 다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며 섬기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이삭 헌금 드리죠? 이 모든 일의 결국 그냥 봉사가 아니라 제자 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최종 목적은 제자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에 힘쓰는 일입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에서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라고 마음을 여시기 바라고 지갑을 여시기 바라고 몸을 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라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5절부터 있을 일에 대한 사실 배경이에요. 알렉산더가 누가 어쨌든 간에 사실 성경이 그 시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후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먼저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떼어줘 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그죠? 뒤에 보이세요? 네.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지금 나오고 계시죠? 네, 영상 계신 분들? 네. 네. 네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역사에는 이제 알렉산더 제국인데요. 알렉산더 사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나라로 갈라져요. 네. 다음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저 위에 원래 그리스 본토하고 소아시아 지역하고 이 바벨론 지역하고 이집트 북부 지역으로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나눠진 후에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왕. 남방왕이 이집트 쪽에 있는 저 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 톨레미 왕조를 성경에서는 남방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북방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저 위에 보이는 셀루코스, 기존의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이쪽 셀루코스 왕조를 북방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후에부터는 이 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 남방 톨레미 왕조와 북방 저 셀루코스 왕조가 계속 싸우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네 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BC 한 323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21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왕이 들어서게 되는 게 BC 한 17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부터 20절까지는 절수로는 15줄 되는데 역사로는 150년의 역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됐든 다니엘이 충격받은 것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전쟁이 있죠. 그러면 어느 길로 다니겠습니까?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150년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앞에 짐승들의 환상에서는 저렇게까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도대체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5절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다음 페이지 한번 부분을 띄워주세요. 이 왕들 보시면서 제가 잘 설명드리는 것 결수를 한번 이야기 좀 또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왕이 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처음 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제일 강한 왕은 남쪽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그 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아주 유능한 그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5절 지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군주가 좀 강하게 돼서 권세를 떨친다라고 하죠. 뒤에 저 셀루코스 1세가 또 저 바벨론 쪽에서 강해져서 양쪽에 이제 아주 대등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을 한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좀 바뀌어서 프톨레미 2세, 이 이제 남방 왕이 북쪽의 그 셀루코스 왕에게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이게 베레니케라고 하는 공주예요.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공주를 시집을 보냈는데 조건을 하나 걸어요. 이 딸이 왕비가 돼서 낳은 아들로 북쪽의 왕을 삼으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안티오쿠스 2세가 이미 결혼을 해서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가 라오디케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티오쿠스 2세가 라오디케와 이혼을 합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베레니케를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서로 하기로 한 이 남쪽의 프톨레미 2세가 죽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2세가 저 약속을 별로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데리고 온 베레니케 공주를 다시 쫓아내고
전 부인을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오디케 이제 이혼당했다가 다시 왕비된 사람이 굉장히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베네디케 공주를 독살시키고요. 안티오쿠스 1세라고 그 왕도 독살시키고 아이들도 다 독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6절 이야기예요. 서로 화친했는데 공주를 보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공주의 본 족속은 라고 나오죠. 공주의 본 족속은 남방왕이잖아요. 여기서 열받죠. 기껏 공주를 시집 보냈더니 저렇게 다 독살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레니케 공주의 오빠라고 되는 프톨레미 3세가 군사를 다 일으켜가지고 북방왕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남방왕이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북쪽에 그 신의 신전들을 다 약탈해가고 아주 바벨론 지역까지 깊숙이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얘기가 7절, 8절 얘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북방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크게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셀리쿠스 2세의 아들 중에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이 북쪽에서는 그래도 대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힘을 막 길러서 남쪽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처음에 싸우면 한 번, 두 번 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크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게 10절에서 14절, 15절,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는 이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이 남쪽을 이제 크게 이기는데 그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딱 이제 확실하게 점령하냐면 영화로운 땅을 자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 북방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3세도 머리를 좀 썼어요. 그래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쪽에 시집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딸을 이용해서 이 남쪽을 좀 자기가 좀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쳐야지 하고 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너무 가까워져 그냥 사랑을 더 뜨겁게 해버려가지고 아버지 말을 배신하는 거예요. 저 프톨레미 5세랑 결혼해서 남편 벽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17절 얘기인 거고요. 그 후에 그래서 다시 남쪽 북쪽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게 18절인데 이 남쪽 북쪽이 다시 전쟁을 했는데 한 장군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로마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개입해서 이 북쪽이 자꾸 자기네 쪽 로마 바운더를 넘어가니까 딱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고 로마가 강하게 딱 경고를 해서 북쪽이 알겠습니다라고 힘을 잃고 돌아가게 되는 게 18절, 19절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이 로마한테 지고 나서 막 그냥 너무 열이 받아서 씩씩대다가 죽고 말아요. 여기까지가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만 다니엘로부터 200년, 300년도 더 지난 후의 일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고 그대로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방왕이 어떻든 북방왕이 어떻든 그렇게 역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한 나라가 강하고 왕의 힘이 있다고 한들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다른 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PPT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화친을 맺고 서로 계약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진행한다고 한들 그대로 다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배신하고 속임수가 있고 다른 변수가 막 생기고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왕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왕의 생각대로 진행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도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자기가 제일 싸다고 패권대로 진행되고 다 가고 있죠. 그러나 결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뜻대로 되지 않고 중국 뜻대로 되지 않고 북한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뜻 정하신 대로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그 20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문제 단락이에요. 20절 보니까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맨날 못되어 망한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코스 3세 다음에 있는 셀루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21절이 이제 중요해요. 21절에 그 다음 왕위를 이을 비차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후에 35절까지는 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나왔죠? 다니엘 8장에 한 작은 뿔이 나서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의 군대를 물리치고 별들을 막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의 모습,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신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 동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 뜻은 미치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미치왕이다. 왜? 그 당시 행했던 일이 그만큼 광기 어린 미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미친 만행, 그 폭행과 박해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21절부터 이하의 이하 단락인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벌써 속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패하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왕을 반대하다 패한 사람 중에 동맹한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맹한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동맹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맹한 왕 하면 언약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누굴까라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 아주 존경받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자리를 노리고 에피파네스에게 재물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제사장을 패하고 다른 자기 돈은 자기에게 재물을 갖다 준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동맹한 왕도 자기 이 왕에게 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25절부터 27절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도 남방 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화친을 맺고 협상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속임수가 비열하냐면 화친하는 밥 먹는 자리에서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25절, 27절입니다. 근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화친을 맺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고고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게 돼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서 좀 찝찝하고 열받는데 잘 됐다 하고 그 화를 갖다가 분노를 예루살렘 지역에다가 다 쏟아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은 한 8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그게 28절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거스리고 그 땅에 분노를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다시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다시 또 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남방왕을 치러 가는데 30절에 보니까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르친다라고 하죠. 이 기띔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로마한테 한번 경고를 먹었었잖아요. 이 앞절에서. 근데 이 다시 또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로마가 단단히 벼르고 너 내려오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중간에 딱 막아서 가지고 아주 로마 앞에서 창피를 단단히 당하고 이 안티오코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가운데 껴요? 거룩한 언약에 또 분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분한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쏟아내는 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성전에 뭐 돼지피도 뿌리고 뭐 제사도 금하게 하고 막 이런 우리가 앞에 봤던 일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31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가져간 것을 세운다고 하죠. 이때 31절 보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이 왕의 편에 서는 자,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곤 하는데 앞장서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다 역사적으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일제 강점기에도 살다 보면 일본 편에 서서 앞잡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누가 나타나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타나요. 이들이 용맹을 떨치고 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당시 이제 이 안티오코스를 대항하는 마카비 형제의 그 반란들을 가리키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 앞잡이가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열사 투사들이 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냐? 33절에 백성 중에는 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겠냐? 뭘 가르치겠느냐? 지금 안티오코스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 이 세상 이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라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과 그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지킨다고 이 안티오코스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칼날에 죽고 불꽃에 불타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사로잡힌 바 되고 여러 날 동안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의 결과예요. 그런데 35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 보니는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고요. 희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 언약을 배반하곤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다니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때 되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고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게 되고 어디에 쓸 거냐. 현실의 결과는 지혜로운 자에 서게 되면 칼날이 올 것이고 불꽃이 올 것이고 몰락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희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거야. 자, 어느 편에 설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그 칼날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까? 35절 끝에
아직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단락에서 그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강조하였어요. 그렇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 단락에서는 그럼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때 어느 편에 서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강력한 핍박에 동조해서 세력을 얻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이 왕에게 제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자의 그 자리를 얻는 사람, 그 추종자들, 앞장서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 왕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금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 거기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있는 대로 왕의 속임수에 속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고난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지혜로운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의 영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대답이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 지혜로운 자들을 편에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두 번째 주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31절부터 35절까지 단락에서는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 구절이 자주 나와요.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계략을 세워서 활동하는 게 단지 얼마 동안이라고 해요. 얼마 동안. 그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때가 이르기까지. 때가 이르기까지. 정한 기한 동안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곧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29절 보니까 작정된 기한에 왕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왕이 자기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대로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티오쿠스의 재앙의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세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칼날과 붓꽃의 고통을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정한 기한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첫 시작이 뭐라고 했죠? 이 일은 참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상에서 선서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이 일은 참되니, 이 일은 참되니.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있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그 현실을 닥쳤을 때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잡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오늘 그 역사 이야기 왕이 누구고 이거 다 잊어버려서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간 역사인데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은 환상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환상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들, 반복해서 말씀하는
환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지난 역사가 이 시대에도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정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권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며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정결하고 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역사의 진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기 쉽습니다. 타협하고 물러서게 되기도 쉽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반복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잊지 말라고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한 때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지만 정한 때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느 편에 서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다니엘이 주는 반복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동안 두세 번 여러분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길 때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칼끝이 우리를 향할지라도 우리가 몰락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마지막 때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과 더한 악함이 있을 텐데 그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보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